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어린이 팀을 이제 섬기면서 어린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어른 장년 성도님들을 잘 못 봬요. 그래가지고 항상 이 자리에서 설 때마다 저는 반갑습니다. 예, 항상 오랜만이고요. 이렇게 좀 텀이 이렇게 길게 이렇게 좀 이렇게 띄어 만나 뵙게 되어서 아무튼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 듣고 싶은 마음,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회복받고 싶은 마음, 아버지 이런 마음들을 좀 마음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오늘 말씀 시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사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에 올림픽이 한창입니다. 아마 그 올림픽 보시는 분들은 아마 새벽까지 잠을 못 주무시고 계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응원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선수들 가운데는 예수님 믿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제 경기를 앞두고 정말 긴장하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이제 경기를 준비하는 그런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 응원합니다. 제 기량 다 발휘하고 그래서 올림픽에서 좋은 그런 성과를 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일본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이제 많이 늘어서 고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미국도 코비드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야기를 많이 다 들으셨을 거예요. 뉴스를 보니까 미국은 그 하루 확진자가 이제는 한 10만 명까지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는 이제 제 그 페이퍼를 이제 그 영어로 쓰니까 그 영어를 교정해 주시는 그 미국분 그 박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런데 이제 그분한테 메일이 왔는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고. 이제 이분은 플로리다에 사시는 분인데 플로리다에 그 확진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이제 기도 부탁한다고 그렇게 이메일이 왔습니다. 이제 그런 이메일도 받고요. 전문가들의 말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당분간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이 추세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으로 돌아가는데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몇 주 전에는 조금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저는 사실 몇 달 전에는 우리 그 확진자 수가 한 3,000명, 4,000명, 5,000명 이렇게 됐을 때 있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있었는데 그때는 사실 조금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었어요. 오늘이 아니죠. 올해까지만 버티면 아마 내년부터는 교회도 정상화되고 그리고 마스크도 벗고 좀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델타 변이가 출현하고 그리고 또 다른 웨이브가 시작되니까 제 마음에 낙심이 되더라고요. 마음이 탁 풀어지면서 이렇게 좀 무너지는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되지? 게다가 이제 자녀 있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곧 개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개학이 다가오면 이 방역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제는 그 대면 수업도 이제 비대면 수업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은 이런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나 다른 어려움들이나 마음의 문제들이나 경제적인 문제들이나 가정 각각의 어려움들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괴로우신 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7절에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땡땡땡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본문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을 사는 우리, 경제도 어렵고 관계도 어렵고 신앙생활도 어렵고 더 길어지면 더 마음이 힘들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깨어서 근신해야 합니다. 기도로 깨어서 근신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말세를 사는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깨어서 근신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같이 더 자세히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깨어서 근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깨어날 시간입니다. 우리 영혼을 깨우고 근신하는 것이 이 시기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아멘.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두 단어가 바로 이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근신하는 것.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것. 이거 두 개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것. 이 두 개만 잘 들으시고 말씀에 순종하시면 그러면 오늘 설교 다 들으신 거세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말세 성도들이 정신 못 차리고 살 수도 있을 거다 아시고 정신을 차리라고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정신을 못 차리는 게 뭘까요? 정신 못 차리는 거 뭘까요? 바로 예수가 아닌 무엇인가에 빠져 있거나 붙잡혀 있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사는 겁니다. 예수 아닌 무엇인가에 빠져 있거나 붙잡혀 있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사는 거. 이게 바로 정신 못 차리고 사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는 믿어요. 예수는 믿는데 염려와 걱정에 붙잡혀 있어요. 걱정이 자라서 의심, 불안, 슬픔, 좌절, 우울한 마음, 낙심, 절망이 됩니다. 교사고 리더고 목사고 집사고 다 막 어떤 마음에 어떤 외적으로 보여지는 타이틀은 다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어요. 정말로 믿어요. 정말 믿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 온통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이 괴로움이 분노와 불평과 원망으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엇인가에 붙잡혀서 사는 사람들이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고백해요. 나 교회 다녀요. 나 예수 믿어요. 고백을 하는데 내 삶을 통해서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어요. 예수가 내 영혼을 구원을 하는 건 맞는데 내 괴로운 마음을 고쳐줄 수는 없어요. 예수님도 나를 도와줄 수는 없어요. 삶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정신 못 차리고 사는 겁니다. 반대로 정신을 차린다는 거는 이런 거예요. 아, 나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상태였지? 깨닫는 겁니다. 깨닫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에 빠져 있었지. 돌아보니까 지금까지 내 마음에 어떤 무엇인가가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지. 내 마음을 붙잡고 있었지.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지. 이거를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왜 힘드냐면은 이거를 못 깨달아서 그래요. 예수 아닌 무언가에 붙잡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괴롭습니다. 잊어보려고도 하고 그리고 억지로 내 마음을 즐겁게 해보려고도 해요. 그런데 잘 안 됩니다. 내 안에 악하고 그리고 부정적이고 연약한 마음은 막 계속 자라납니다. 그래서 내가 딱 봤을 때 내 삶에 뭔가가 잘못되는 거는 알 것 같아요. 뭔가 내 삶에 잘못되는 부분이 일어나고 있어요. 내 삶이 뭔가 잘못되고 있고 내 마음도 뭔가 좀 불안한 것 같고 어떤 나의 감정도 약간 이상하고 뭔가 잘못됐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나 왜 이렇게 힘들지? 이유를 모르면서 계속 당하면서 불안하게 사는 거예요. 마음이 왜 이렇게 괴롭지? 예수는 믿는데, 분명히 예수는 믿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눈물은 자꾸 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러는 겁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에 지금 사로잡혀 있구나. 깨어나야 됩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여주시고 내가 무엇에 붙잡혀 있고 빠져 있는지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마음을 한번 가만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에 붙잡혀 있습니까? 불안입니까? 불신입니까? 걱정입니까? 죄입니까? 아니면 사단입니까? 과거의 상처입니까? 불평과 원망입니까? 내 괴로움의 근원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잘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가 붙잡혀 있었구나. 내가 무엇인가에 빠져 있었구나. 그래야 정신 차리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만 힘든 거 아닌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 말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힘듭니다. 정말 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유튜브를 자주 봅니다. 저 유튜브 되게 좋아해요.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 이제 한 유튜브 채널도 있고요. 그리고 거의 매일 들어가서 유튜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유튜브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그 처음에 애플리케이션 딱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동영상이, 제일 위에 뜨는 동영상이
광고 동영상이에요. 그렇죠? 광고 동영상이에요. 자, 지금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은 다 지금 유튜브 좋아하시는 분들입니다. 자, 자, 이 자리가 아마 제 생각에는 광고비를 제일 많이 내야 되는 자리가 아닐까 싶어요. 광고비 제일 많이 내야 될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접속하는 모든 사람은 그 광고를 보면서 지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꽤 오랫동안 이 자리에서 페이스북 광고를 봤어요. 근데 그 광고 내용이 뭐냐면은 아마 보신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남자가 나오는데 그 헤어스타일이 약간 좀 그 파마머리 하시고, 혹시 보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파마머리 하고 곱슬머리인지 모르겠는데 파마머리 하고, 그리고 이렇게 에이시안인지 아니면은 그 유럽 스타일이신지 멕시칸인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이제 근엄한 자세로 앉아가지고 명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너무 좀 이상했어요. 아니, 페이스북인데 광고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그 자리에 하필이면은 명상하는 영상을?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니까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돈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관심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힘든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도 요즘에 많이 힘들어요. 쉴 곳이 필요해요. 마음의 안식과 평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명상, 요가를 찾고 거기에 돈을 지불합니다. 살고 싶어서 돈을 버는데 내가 너무 힘들어서 또 살기 위해서 돈을 쓰는 거예요. 좀 쉬고 싶어서 답답함과 괴로움과 스트레스를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좀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명상과 요가에서 찾아요. 우리는요, 신앙생활에서 찾습니다.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 고민거리가 뭐냐면요. 신앙생활을 해도 내 마음이 여전히 괴롭고 병들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해요. 교회도 다녀요. 그런데 내 마음은 여전히 병들어 있는 거예요. 무언가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나도 요즘 좀 요가를 좀 해야 되나? 명상 학원을 좀 다녀야 되나? 아니면은 어디 사주 카페 가서 좀 점 같은 거 좀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에도 소용이 없을까요? 왜?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모양은 있는데 성령님은 놓쳐서 그렇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아마 기도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하나님, 저 매주 예배도 드리고 있고요. 기도도 하고 있고요. 찬송도 하고 있고요. 말씀도 매주 빠짐없이 듣고요. 심지어 이 어려운 때에 교회도 나와서 다른 분들이랑 같이 교제도 해요. 믿음의 교제도 해요.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거 다 하고 있는데요. 제 마음속에 어려움은 그대로 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아파요. 제 마음이 답답해요. 제 마음이 괴롭습니다. 여러분, 할 거 다 하셔도 그러실 수 있으세요. 왜냐하면은 내 마음에서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정신 차리는 게 내 심령에 뭐가 붙잡혀 있는지 그거를 깨닫는 거라면은, 근신하는 거는 내 마음에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근신하는 게 내가 무엇인가에 붙잡혀 있구나. 내 마음이 어떤 걱정, 어떤 염려, 어떤 불안, 어떤 악한 것, 거기에 붙잡혀 있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라면, 근신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성령님의 임재가, 성령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삼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일하시는 분이세요. 이 성령님과 내가 만나서 교제할 때 내 마음의 모든 문제들이 사라지는 줄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성령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있을 때 누가 가장 힘드신지 아세요?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서 더 힘들어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성령님이 나보다 더 힘들어하시는구나. 내 아픔 때문에 나보다 더 많이 아파하시는구나. 이거를 경험을 하면, 그러면 내가 더 이상 아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성령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성령님이 마음을 아파하시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러면 그게 내 마음에 힘이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파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와 만나고 싶다. 내가 얼만큼 너를 아끼는지, 너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그 마음을 나누고 싶다.
나를 만나면서 경험하는 그 은혜가 너를 살리는 거야. 네가 그래야지 살 수 있어. 지금 이 시간에도 너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성령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면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도 믿고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그리고 교사고 그리고 무슨 보직을 맡았는데 나는 진짜로 성령 하나님을 찾지는 않는 거예요. 행위는 해요. 행위는. 그런데 내 마음에 예수님께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제가 부끄럽지만 그렇게 해봐서 아는 겁니다. 제가 경험을 해봐서 합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안타까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마음이 아파요. 성령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배당에는 가는데 예배당에는 도착했는데 성령님은 못 만나고 집에 가요. 찬송은 부르는데 성령님과 교제는 못했어요. 설교는 듣는데 성령님을 못 만났어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마는 거예요. 분명 예배는 드렸는데 성령 하나님과의 가슴 뜨거운 교제는 못한 거예요.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문제가 있는데 성령님을 못 만났어요. 그러면은 내 마음에 있는 문제는 해결이 됐겠습니까? 해결이 안 됐겠습니까? 해결이 안 됐죠.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그 마음은 어떻겠냐고요. 일주일 동안 또 살아야 되는데 내 마음에 응어리진 마음은 그대로 있는데 내 마음에 괴로움은 그대로 있는데 나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그냥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성령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괴로운 세상에서도 내 마음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정신 차리고 근신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성경 말씀에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기도함으로 깨어 근신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깨어 근신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문제의 진짜 원인이 보이고요. 기도해야 근신의 마음,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회복이 됩니다.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살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아멘. 후반부를 성경 원문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로 정신을 차려라. 그리고 기도로 근신해라. 8절에 보면은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이거 못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섬김을 말씀하시기 전에 내 영혼을 먼저 깨우라고, 내 영혼을 먼저 회복시키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기도가 문제에 붙잡혀 있는 내 마음을 깨웁니다. 기도가 성령님을 만날 열쇠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 악한 부분, 약한 부분을 이용해서 역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요,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근신하고 대적하여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으로 우울하거나 아니면은 평소보다 더 많이 이렇게 지치거나 답답하거나 화가 나거나 아니면 뭔가 특별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괜히 그냥 분노나 염려나 불안이 찾아옵니까? 분명히 내가 원하는 감정이 아닌데 나는 그만하고 싶은데 나는 그 감정을 통제하기가 어렵습니까? 내 마음의 스트레스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귀의 공격일 수도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이라면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언제나 기도할 수 있지만 특별히 괴로울 때랑 예배드릴 때, 괴로울 때랑 예배드릴 때 기도해야 됩니다. 괴로울 때랑 예배할 때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말씀하십니다. 언제가 만날 만한 때입니까? 언제가 만날 만한 때예요? 우리 마음이 괴로울 때가 바로 만날 만한 때입니다.
우리 마음이 괴로울 때가 바로 예수님 찾을 때인 거예요. 내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과 우울함과 분노와 낙심과 불안이 찾아올 때 그 마음을 당연한 것처럼 허용하면 안 됩니다. 쓰러져서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가 됐구나, 주님이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구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즉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또 예배 드릴 때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배당에는 사람도 좀 많고 다른 사람 눈치 보이고 좀 민망하니까, 그러니까 받은 은혜 잘 간직했다가 나중에 집에 가서 나 혼자만의 그 기도의 자리에 가서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기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집에 가면 유재석 씨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드라마 남주 여주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은혜 받은 거 다 까먹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저만 그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여튼 지금 할 일을 나중으로 미루면은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중에 언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계세요? 언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계시고 언제 가장 영적으로 민감하세요? 언제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생각하세요? 바로 이 시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집중해서 하나님만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 아닙니까? 이 시간 같은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혼이 가장 민감할 때, 가장 깨어있을 때 바로 지금 이 시간 기도하고 은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린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6년이 다 돼가는데요. 이제 그동안 사역하면서 깨닫게 된 나쁜 생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린이 사역에 안 좋은 가장 악한 생각 두 가지를 좀 여러분들이랑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어린이 시절은 말씀으로 준비만 되는 때야. 지금은 어리지만 나이가 더 먹고 좀 더 똑똑해지면 그때는 복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거야. 어린이들에게 해야 될 일은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야. 저는 이런 아이디어가 자녀 신앙 교육에 있어서 가장 악하고 가장 사단적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시절이 준비되는 때라고요? 어려서 아직은 안 된다고요? 그럼 지금은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까, 어린이들은? 아닙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됩니다. 나이는 어려도 각 나이에 맞게, 이해 정도에 맞게 성령님은 역사하시고 어린 영혼 구원하십니다. 어린이들은 지금이야말로 구원받을 때인 겁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때인 겁니다. 물론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구원을 주실 겁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을 교육하는 목사나 교사나 부모님들이나 특히 부모님들이나 우리 중보 기도자들은 당장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시간에라도 구원받고 성령 충만 경험하고 방언하고 환상 보고 할 것처럼 갈망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안 됩니까? 성령께서 하시면 다 됩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만난 한 목사님께로부터 제가 간증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9살에 소명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게 9살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목회자로서 구원을 부르심을 받으신 게 9살이셨어요. 9살에 구원 받았고, 그래서 이분이 소명을 받은 다음에 주님과 교제하면서 학업에 충실하시다가 그 수능에서 거의 인류대학 갈 정도의 이런 점수를 받으셨는데 소명에 따라서 신학교를 가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되는 겁니다. 어린 시절이야말로 가장 순수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인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악한 생각입니다. 두 번째 악한 생각, 나쁜 생각, 이런 겁니다. 교회 주일학교에만 꾸준히 출석시키면, 그래서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에서 꾸준히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기만 하면은 내 자녀의 신앙교육은 완벽할 거야. 아이들이 언젠가 예수님 만나고 언젠가 구원받을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어린이 사역지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주일학교라는 시스템에 내 자녀를 방치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주일 예배 개근, 성경 공부 개근상 받고 저런 성경학교 맨날 나가고 다양한 활동해도
성령님이 만나 주셔야 구원받는 거고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주일학교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요, 제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주일학교 가고요, 성경 말씀 듣고요, 꼭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싶어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거기에 가서 앉아만 있기만 한다고 저절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드릴 때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어린이들이 세상적인 가치에서 깨어 근신하여 성령 충만하는 것이 기도로 그렇게 됐대요. 이것을 위해서 부모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만날 만한 때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어린이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 예배당에 와서 온라인 예배 앞에서 앉아서 자리만 지키는 것으로 내 마음의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여기 앉아만 있으면 내 마음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된다고요. 부르짖어야 된다고요. 예수님, 저를 좀 만나주세요. 주님을 사모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을 좀 만나주세요. 내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일을 해주신다면 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꼭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반드시 은혜 받고 갈 겁니다. 하나님 만나고 갈 겁니다.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고 갈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 있었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도 좀 펑펑 쏟고요. 그리고 좀 내 마음이 하나님과 온전히 교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하나님께 지금 솔직하게 털어놔 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 내가 드려왔던 예배들 어떠셨습니까? 요즘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마음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그냥 듣고만 있습니까? 아니면 힘써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 성령님을 만나셨습니까? 성령님을 사랑하십니까? 은혜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나와 더 많이 교제하고 원하신다는 사실을, 그 마음이 체험이 되십니까? 기쁘고 눈물이 나고 감사가 흘러나오십니까? 주님이 이 은혜만 있다면, 이 은혜만 내가 받는다면 그러면 어떤 고난이 와도 내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 이런 믿음의 고백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요즘에 못 만나고 있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때입니다. 오늘 만나시면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보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고 찾으십시오. 주께서 반드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성령님과의 교제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바빠서 피곤해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기도만 하면 잠이 옵니다. 그런데 간절한 마음만 있다면 분명 나만의 시간을, 기도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를 예로 들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가끔에 이렇게 혼자 자동차 운전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저는 운전하면서 기도합니다. 이게 좋은 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아무리 크게 소리를 질러도 방해를 안 받아요. 엄청 크게 소리 질러도 괜찮습니다. 부르짖으면서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미국 아파트들은 방음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차에만 타서 기도하면은, 그러면은 아무리 크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기도하다 보면은 막 은혜를 받고, 그러면 막 눈물도 나고 콧물도 나고 그래요. 그러면은 막 이렇게 운전하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울면서 가는 거예요. 막 다 큰 어른이 막 울면서 운전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도 좋아요. 왜냐하면 성령님과 만날 수 있으니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오늘 혼자서 운전하고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집에 가시면서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눈물 흘리시고 콧물 나는 건 제가 책임 안 지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이 간절하신데 바쁘신 분들은 이렇게라도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느라 집중이 잘 안 되십니까? 그러면 끝나고 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 끝난 다음에 곧바로 식사 잡수시러 가지 마시고요. 잠시라도 좋으니까, 5분이라도 좋으니까 기도방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 원하고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이번 한 주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찾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함만 있다면, 정말로 사모함이 있다면 만나 주실 것입니다. 마음이 힘들 때, 예배 드릴 때,
기도하면 정신을 못 차리던 내 영혼이 깨어나고요. 성령님의 관계가 회복되어 근신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올 1월에 저는 마음에 고민이 있었어요. 공부를 시작한 지 6년째가 됐는데 제가 아직도 졸업을 못했어요. 실력이 부족해서 졸업을 못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유능하셔서 또 스마트하셔서 다 졸업하시고 그리고 또 진로를 찾아 나가시는데 오랫동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는 바보 같고 그리고 뒤처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기도 하고 이러다가 공부를 못하고 그냥 끝마치는 거 아닌가? 그냥 좀 이런 생각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한 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8월까지는 꼭 보고서를 다 써서 제출을 하자 결심하고 책상 앞벽에 이렇게 크게 8월이라고 써놨어요. 제가 붙여놓고 그리고 그거를 보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8월까지 마치게 해달라고. 이제 연구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 속도가 더딘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5월이 됐습니다. 5월이 돼가지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런 속도로 계산은 이제 이렇게 계속 써나가다 보면은 그럼 8월까지는 못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1번 기도했다, 2번 기도 안 했다. 2번입니다. 기도 안 했습니다. 인간의 계산으로 안 되니까 제가 기도를 안 하고 어떻게 했냐면 결국 계획을 수정을 했어요. 8월까지는 안 돼도 올 12월까지는 쓸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쓰기 시작하는데 근데 쓰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막 막히는 데서 글이 써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속력이 붙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거 8월까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에 제가 뭘 깨달았냐면요. 제 눈앞에는 8월이라는 종이가 붙어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실망해서 가족들에게 8월까지 힘들 것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도 포기했어요. 제 마음도 변했어요. 그런데 나는 내 기도를 포기하고 나는 내 기도에 대해서 신실하지 않았는데 하나님만은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으셨고요. 제 기도에 신실하셨습니다. 그리고 일하셨습니다. 제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아닙니다. 머리가 좋아서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놓지 않으신 거예요. 신실하신 거예요.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제 일어날 때야. 이제 깨어날 때야. 함께 가자. 나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자. 네가 잊고 있었던 기도 제목, 네가 잊고 있었던 약속의 말씀, 나 아직도 기억해. 나는 여전히 일하고 있어. 내가 도와줄게. 붙잡아 줄게. 나와 같이 가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혹시 지금 마음의 괴로움에 빠져 계십니까? 무엇인가에 붙잡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기도로 깨어 근신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서 성령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이 일어납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성령으로 내 마음이 감동이 되고요. 변화가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충만하시면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집니다. 악한 마음들이 싹 정리가 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우울증도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염려가 사라집니다. 기쁨이 가득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할 때는 우리 마귀들과 싸울지라라는 찬양으로 우리 힘써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문제 가운데 사단이 개입해 있습니까? 나로 하여금 우울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합니까? 지금이 바로 그 마음을 몰아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시간입니다.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열심히 믿음으로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그 앞에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두 손 모으고 우리 통성으로 목소리를 크게 해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내가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다면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의 진짜 문제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알게 해주세요. 성령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매일 이 관계가 유지하며 근신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동안 막혔던 기도의 문이 열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지금 이 시간 목소리 높여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아버지,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지금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가르쳐 주십시오. 아버지, 가르쳐 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괴롭게 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아버지, 나로 하여금 우울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비관적이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없는데,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내 마음에 없는데,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도 없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말씀은 은혜는 못 받고 가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성령님은 못 만나고 가는데, 아버지, 그 마음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 그 마음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성령님 만나기 원합니다. 성령님 만나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님 만나고 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냥 갈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 문제가 있는데, 내 마음에 괴로움이 있는데, 하나님, 이 괴로움 그냥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성령님 만나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저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온전히 내 마음이 회복되고 그리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이 시간 기도하오니 아버지 만나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케어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것을 막거나 악한 사단마귀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충만함만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이 시작입니다. 아버지, 이 말씀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가운데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만난 상황 가운데에서 살아내야 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일어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려움들 아버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서 기도하고요, 매주 기도하고요, 매일 기도하고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주님 붙잡겠습니다. 아버지,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과의 성령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 드리는 예배가, 매주 드리는 예배가 아버지, 예배당에는 오지만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그냥 가는 예배가 아니라 은혜 받고 가는 예배, 하나님 만나고 가는 예배,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께 주일 예배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와 재산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또 11조 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